매주 함께 캠프하는 목사님들과 지난주에는 전라도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전도자의 교회의 중직자의 어머니를 만나러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시골에 절을 지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그 절이 아니고 신당이었습니다. 물론 부처상도 모셔놓은 그런 신당이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어떤 분이냐?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아기 때에 어머니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자라면서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런 전도자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 또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있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 어느 또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다시 또 회복하고 들으며 그 삶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요, 그 어머니에게 꼭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 가문의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 꺾기 위해서 또 그 친어머니에게 복음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다녀왔더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또 그분의 사정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무당이 된 그 친어머니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귀신에게 매여서 어떻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처참한 인생을 살고 또 딸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또 전달을 하였고요. 아직은 복음 받는 시간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현장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또 집요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전도자인데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와 또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일들을 겪고 있죠. 또 그 가문에 이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또한 그렇게 보았더랬습니다. 최근에 여러 교회의 중직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남 속에서 그 중직자들의 답답한 사정들을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정들이 참 안타깝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답답한 일이지만 이해는 또 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과 뜻에서 멀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답답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놓치게 된 거죠. 목회자는 성도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중직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놓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후대들은 사단의 문화에 방치되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어느 교회의 그 전도자, 그 중직자, 그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분의 가문이 귀신에게 그렇게 매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들의 안에 또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복음을 못 누리게 하고 전도운동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 만남들을 제가 가지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나는 육신적인 일에 더 관심이 가 있구나, 그런 것을 또한 보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구나.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렇게 깊이 깨달아지고 또 확인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요, 초대교회와 유대공회가 그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점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유대공회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죠.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라. 생명의 말씀 대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대 공회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은혜,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서요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 옥문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요 그대로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 옥문에서 지키는 자들이 사도들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이 사도들을 꺼내신 겁니다. 그들을 구하셨죠. 그렇다면 공회원들은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천국 복음을 말하면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성전의 그 회막이, 그 가림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로마 백부장도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바위를 움직이고, 분명히 시신이었는데, 죽은 시체였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이곳저곳에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일에 대한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다 보고 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 시작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사건까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유대 공회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애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할 육신적인 영웅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인생이 원죄 가운데서,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인생이 사단과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모릅니다. 이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척 살아가면 된다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민족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처음 범죄하였을 그때부터 일관되게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떠나 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이 스스로 지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은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정성도 있고 열심으로 지었던 그 농산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와 네 후대들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브라함의 후대, 그 씨,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통하여서 5대 제사와 또 새 절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모델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둘째로,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또한 누리는 가운데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시켰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잡아서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회원들에게 2번이나 듣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말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은 같은 공회원인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쭉 말씀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존경받는 바리새 율법 교사 가말리엘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은 무너질 것이고, 아니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져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을 상관하게 되면, 그 일을 맡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회가 이 말을 옳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먼저 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한 뒤에야 그들을 놓아줍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그 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옳은 말로 들려서 가말리엘의 말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저 깊은 곳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교회가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고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육신적인 일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요. 내 육신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나의 숨은 동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싸움을 놓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 사역을 하는 전도자가 그 자신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단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속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전도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해서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고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는 전도자가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다 놓치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한다고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가 공예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분명히 이 당시에 이 시대는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 공회가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채찍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우리가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 공회는요, 결국 무너집니다.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교회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면 됩니다. 다른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4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서원을 따라서 오직 이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